할렐루야. 우리 옆에 앞에 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72년 전 6월 25일 동족상잔에 전쟁이 일어났던 달이 6월달입니다. 6월달은 호국, 애국, 애족, 호국, 보훈의 달로 정하고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쓰고 힘썼던 희생했던 사람들을 기리고 또 이런 어려움을 겪은 어른들 또 아직 전쟁을 모르는 젊은이들도 이 6월을 보내면서 나라 민족에 큰 장애가 있었구나. 그렇다면 이 장애를 우리는 어떻게 뚫고 나가 승리하는 삶을 살까 다시 한번 마음에 결단하는 그러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대 올림픽 창시자인 구베르트 남작 우리가 잘 알지요. 올림픽의 5가지 기본 경기로 달리기라든지 사격, 펜싱, 수영, 장애물 경기, 지금 근대 5종이라 그러죠. 이러한 여러 가지 경기를 지정했는데 1912년 스웨덴의 스톡홀름 우리 차지수 집사님하고 김현수 집사님이 살고 있는 우리 소율이 지역에 살고 있는 스웨덴 올림픽에서 이 5종목이 경기로 채택된 이러한 일화가 있기에 제가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19세기니까 그 당시는 총도 뭐 열악한 총이겠죠. 그 다음에 칼 가지고 전쟁을 하던 그 당시 프랑스의 기마 장교가 이제 중요한 전령, 중요한 소식을 가지고 이제 적군이 가득한 곳에서 이제 본진으로 지금 전령이 말을 타고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적군이 나타나서 어떻게 합니까? 칼을 뽑아들더니 결투를 신청합니다. 그래서 이 전령이 기마 장교가 내려서 칼을 가지고 싸워 그 적군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다시 말을 타고 막 뛰어나가는데 그 옛날 그 조총을 가지고 총을 쏘는데 그 조총이 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말에서 거꾸로 떨어져서 이제 그 말을 쏜 그 적군을 향해서 권총을 뽑아서 그 적군을 사살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이 죽었으니 어떻게 합니까? 달리기를 해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강가에 도달합니다. 강을 건너가야 우리 본진에 연락을 할 텐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신발을 벗어 던지고 어떻게 간단한 복장을 해서 수영을 해서 강을 건너가 이제 본진에 가서 전령의 자기 사명을 잘 감당했다고 합니다. 자, 이 기마 장교가 자기 본령에 뭡니까? 전령에 즉 자기 맡은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달리기도 하고 수영도 하고 총도 쏘고 또 칼싸움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장애물을 건너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구베르트 남작이 이 5가지 경기를 보면서 이 경기는 꼭 우리 올림픽에 꼭 채택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삶의 그림과 너무나 똑같은 모습이 이 5가지 경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장애물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 안에서 큰 행복과 기쁨을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인생의 장애물은 펼쳐져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 이방 나라의 노예로 종으로 이제 노예로 팔려갔던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살고 있던 조국, 그 조국의 성벽이 허물어졌는데 그 성벽을 다시 증축하기 위해서 수축하기 위해서 이제 그 장애물을 여러 가지 장애물을 건너서 조국으로 3차 환송하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나라 민족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너무나 힘들어 보이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자, 70년이 넘은 우리 대한민국
우리 대한민국 여전히 아직도 남북한이 갈라져서 지금 민족끼리 어떻게 해요? 총을 겨누고 북한에서는 핵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 힘으로 이 통일이 되질 못하고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렇게 열강들이 우리나라를 가운데 두고 이제 서로 찢고 물리고 하는 이러한 비참한 상황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가 부닥치고 있는 이러한 장애물, 민족적인 장애물, 또 나라적인 장애물이 있는가 하면 개인적으로 어떤 분은 육체적으로 아픈 분, 물질적으로 어렵고 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볼 때,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인생길에서 이러한 장애물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또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이 장애물들을 넘어가야 될까?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저는 원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많은 장애물들이 있는데 이 장애물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장애물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조국에서 온 자기 형제들이 우리나라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물이 불탔고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너무 기가 막힙니다. 이럴 때 느헤미야는 뭡니까? 술장관으로서 자기 위치도 이제 확고하고 더 높아질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조국을 생각하면서 그는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국의 성벽이 무너져서 우리 조국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주여 도와주옵소서, 방법을 저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자, 이러한 기도를 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빨리 조국에 가서 성벽을 다시 수축하고 그 백성들을 구하는 일에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아닥사스다 왕에게 내가 좀 우리 조국에 가서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성벽을 좀 건축하고 싶은데 주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갈 테니까 좀 허락을 좀 해주십시오 라고 이제 허락을 부탁합니다. 이때 아닥사스다 왕이 그래? 그렇다면 내가 거기 가서 잘 성벽을 구축하고 다시 돌아와라 허락을 해줍니다. 그런데 허락을 해서 이제 제가 본 조국으로 가려는데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조건들이 있을 거고 또 물건도 좀 있어야 하는데 여러 물질도 노예로 살면서 국민들이 가지고 갈 모든 제목들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뭡니까? 사랑을 가지고 살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원수 맺지 말고 오히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원수에게 우리는 해를 끼치지 말고 오히려 기도해줘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스스로 장애물을 우리가 만들어가면서 살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와 같이 원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서 사는 그 가운데에서도 이 장애를 피할 수가 없다는, 최선을 다해 살면서도 이 장애는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어떤 때는 철야하면서 새벽 기도에 나오면서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는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허락받았을 때 그는 그 허락이 그냥 아닥사스다 왕이 자기가 마음이 좋아서 그냥 알아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확신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한 8절, 또 왕의 삼립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왕이 인심 쓰기 위해서 허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느헤미야의 기도를 왕이 성령의 말미암아 그는 듣고 감동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은 뭡니까? 허락하시고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성벽 재건을 위해서 성문을 만드는 나무, 또 내가 또 살 집에 들보 나무 제목들, 이런 것을 말하면 지금 산림청 장관을 통해서 제목 같은 것을 다 공급해 줘라 라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모든 제목들을 다 이제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조국인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을 바라보면서 이제 뭐합니까? 성벽을 구축하기 위해서 계획을 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착해서 계획을 짜고 있는 그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18절, 우리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을 전하였더니, 거기 성벽에 서서 백성들에게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느헤미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구나. 자, 그럼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성벽을 수축하고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성을 만들자라고 사람들이 다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호른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뭡니까? 반대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름조차 으시시합니다. 뭡니까?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런 사람들이 뭡니까? 무슨 소리야? 너 아닥사스다 왕한테 배반하려고 그래? 왜 이 성을 지금 수축하려고 그래?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을 보십시오. 호른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의 흥황을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 사람들은 아주 성벽을 완성하는 것에 대해서 끝까지 반대하기 위해서 막 걱정 근심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귀의 본성은 바로 이런 겁니다. 마귀는 어떻게든지 흩어버리고 방해하고 또 못하게 하려는 것이 바로 마귀들의 공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의심할 게 또 뭐가 하나 있습니까? 아니, 느헤미야 지도자가 기도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허락으로 이방 왕의 마음까지 움직여 모든 것을 다 줬는데, 그렇다면 그거 가지고 톡톡톡톡톡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야지 왜 이렇게 반대자들이 일어날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도 응답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또한 흑암의 권세,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한쪽으로는 햇볕을 주시고 한편으로는 어두움을 주시지만 그것을 우리는 인간의 지혜나 지식으로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은 이렇게 어두움과 빛을 주시면서도 결국은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고 해서 만사형통으로 척척척척척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에도 장애물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던 우리 개인적인 삶을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여기 오늘 본문 말씀처럼 조롱을 한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로나거나 치우치거나 뒤로 물러가지 않고 전진 십자가만 보고 앞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그마한 장애물 때문에 뒤로 물러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속단하지 말고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사탄 마귀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기도하고 앞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장애물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 가지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런 장애물이 우리 앞에 닥쳤을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넘어가느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장애물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는데 응답도 주시는데 그렇다면 이 장애물을 어떻게 넘어가야 될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장애물을 넘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즉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정말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느헤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너희에게 형통케 하시리니. 아멘. 여러분, 자, 느헤미야 기도의 고백이 얼마나 당당하고도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이런 고백을 저와 여러분도 하실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니. 지금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 생활적으로, 자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께 형통케 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믿으려면 제일 먼저 뭘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을 의지하고 방백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해 보십시오. 사람은 마음이 조속으로 바뀝니다. 돈도 있다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큰 실망으로, 더 큰 낙심으로, 더 큰 근심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축복하시면서도 한쪽으로는 장애물을 놓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20절 중반을 보십시오. 하늘의 하나님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니 그들의 종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겁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거둬가지 않으십니다. 사명이 분명히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사실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가 이 성벽 재건에 착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종인 나에게 분명히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 그것은 어떠한 흑암의 권세들이 조롱하고 방해하고 또 여러 가지로 우리의 일을 막을지라도 이 사명은 분명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이런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잘 아시죠? 천주교가
말하자면 천주교가 타락하고 엉망진창인 삶을 이제 백성들에게 요구합니다. 성경도 읽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삶을 이제 로마 교황청이 이거 하고 있습니다. 이때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합니다. 종교 개혁을 한 그 가운데 가장 우리가 크게 기억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만인 제사장입니다. 목사만 하나님의 종이고 신부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만인 제사장,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모든 직업은 성직이라는 것이 바로 이 만인 제사장직의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될 종교개혁의 밑바탕입니다. 목사는 설교하고 신방 가고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기도해 주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종이고, 나는 오늘 청소하는 일을 하고, 나는 오늘 식당에서 그릇 닦는 일을 하고, 나는 조그마한 회사를 운영하고 조그마한 일을 하는데 나는 무슨 성직이야? 여러분, 만인 제사장은 뭐냐?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종인데 그 종은 어떠한 장소, 어떠한 곳에서 일을 할지라도 그것이 성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노예로 팔려간, 종으로 팔려간 뭡니까? 노예였었습니다. 종이었었습니다. 포로였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예요? 목사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냐? 성벽을 재건하는, 성벽을 수축하는 일입니다. 세상 일입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든지 성벽을 쌓자, 건축을 하자 하는 건축업자랑 똑같은 토목업자나 마찬가지인 이러한 일상 세상 일을 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것을 어떻게 해요? 성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살고 있는 위치,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광야에, 저 목축업 하는 곳에 소젖을 짜는 소녀, 아줌마, 그들 하는 일이 이것이 바로 성직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지금 목사만 성직이고 우리는 성직이 아니다,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만인 제사장직을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일은 다 성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 그 일터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아름답게 하고 복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 그것이 바로 성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턴은 그가 그 선교의 숱한 장애물, 아프리카에 얼마나 열악합니까? 지금도 열악하죠. 우리 자기성 목사님도 케냐에 갔을 때 뭡니까? 소똥으로 진 집에서 살고 지금도 여전히 신발도 못 신고 사는 사람들이 태반인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아프리카. 그런데 지금부터 100년 전, 200년 전은 말할 것도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숱한 어려움과 장애물을 넘을 수 있었던 큰 힘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명이 다할 때까지 나는 죽을 수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일터에서 절대 나는 이 사명 다 끝날 때까지는 죽을 수 없다라는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을 신뢰한 저 여러분, 그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말씀처럼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형통케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일임을 확신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놔두시겠습니까? 그 장애물들이 있는 것을 헤쳐나가면 하나님 반드시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기뻐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산발랏이라든지 도비아라든지 겟셈 이런 사람들의 방해를 받으면서도 뭐라고 하십니까? 20절 중반절에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니. 아멘.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믿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이다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격려했던 말이 어떤 말씀입니까?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어떠한 장애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그는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국 오지에서 선교하며 때로 어려운 설명하기도 힘든 그런 난간 가운데 있었던 허드슨 테일러 그와 동역자들인 선교사님들, 여러분, 그들이 한 모든 어려움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저도 중국하고 필리핀에 선교를 나가봤더니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물질이었었습니다. 물질. 그래서 돌아가신 조영기 목사님도 뭡니까? 성령님도 선교를 하려면 물질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할 정도로 나가보니까 기도도 많이 하죠. 선교사님도 얼마나 기도 많이 합니까?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물질의 후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정창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선교비 내고 있지 않습니까? 단 1원도 우리는 그 교회에 안 쓰고 어떠한 물질이 들어오든 정찬관 목사님께 우리 차기성 목사님이 일절 한 달에 한 번씩 다 물질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회에 나가보니까 제일 힘든 것이 물질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교 끝나고 돌아올 때 선교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지금 입고 있는 옷, 내복, 입고 있는 옷, 신발 그것만 빼놓고는 다 놓고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시계고 또 그다음에 슬리퍼고 그다음에 옷 여러 벌 갖고 갔었잖아요. 여러 벌 갖고 온 거 다 놓고 내가 입고 있는 옷, 신발 그것만 딱 입고 온 겁니다. 얼마나 물질이 어려우면 그거 우리가 갖고 있던 거 다 놓고 가라 그래요. 야, 그런데 이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은요, 그 중국 어려운 데서 선교하면서도 단 10원도 누구에게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직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주여, 선교지에 물질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찬관 목사님이 우리에게 선교비 3번도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차기성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우리 선교비 좀 보내줍시다 기도하니까 선교비가 모여서 보내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허드슨 테일러가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에 형통케 하신 것처럼 반드시 형통의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아이고, 기도하면 이게 될까 말까? 그러면 절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형통케 하신다라고 고백하며 기도하고 그것을 신뢰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 사신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도 어떻게 했습니까? 천군 천사가 얼마든지 와서 자기를 도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예수님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오병이어를 나타냈던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겟세마네 언덕에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외면하셨지만 천군 천사가 그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도왔습니다. 그 기도로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올라가서 당신의 사명을 완벽하게 인류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주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방법대로 하라는 겁니다.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나는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아멘. 그렇다면 지금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확신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느헤미야의 기도에 형통케 하신 것처럼 내 기도도, 여러분의 기도도 반드시 형통케 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은 뭡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또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면 다시 우리의 삶을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불의, 추악, 죄, 오늘 성찬을 떼면서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예수의 살과 피로 다 이것을 씻고 다 죽이십시오. 죽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 가운데 우리의 삶도 부활로 예수님의 능력을 성찬을 통해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예수 믿고 기도했더니 더 만사 형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가정에, 자녀의 생활에, 건강에, 물질에 여러 가지 장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애로 말미암아 원망하고 실망하고 불평하면 결국은 그 장애에 묻혀 살 수밖에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것을 확신하고 형통케 하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으로 허락하시며 반드시 복 주시고 복 주시며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찬을 허락하셔 주셨습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을 받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